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동하신 복음이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걸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셨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 행동하신 기록,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8장 이후에도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도서실에서 사도행전 29장, 300장, 3000장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사도행전 저 뒷부분 어딘가에 둘의 온라인 교회 기록도 있을 것이다. 둘의 온라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 그런 기록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읽어야지 처음에는 괜찮이 시작했는데 중간에 흐지부지했더라 이러면 안 되지요. 자,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지금 중동 지방 그쪽에 차근차근 복음을 전해서 인도 쪽으로, 중국 쪽으로, 동남아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진행 중인데 성령님이 막은 거예요. 마케도니아 쪽으로 와라.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바다, 현해탄 같은 바다 건너면 유럽이야. 마케도니아,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가 있는 그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그래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거길로 쭉쭉 아시아 중동 지방 그때는 이슬람은 AD 7세기, 8세기에 나타났으니까 그때는 이슬람이 없었지요. 아시아로 인도로 쭉 뻗어가려는데 성령이 딱 막은 거야. 아시아에서 유럽, 마케도니아 쪽으로 오시오. 환상 중에 성경에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직접 말씀을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다 다르지요. 꿈에 보는 경우 꿈이 아니고 환상 중에
주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 또 하나님의 음성, 영음이죠, 영음. 영음을 들려주시는 경우, 또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경우,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요 5가지가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꿈이 아니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이러니까 바울은 그게 자기 가려는 계획이 있는데 마음에 안 맞지요. 그래도 아시아 쪽으로 계속 하려니까 7절이죠.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힘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께서 막은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막은 거예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역시 2번째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꿈이 아닌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유럽의 첫 관문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입니다.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거늘 10절이 이제 바울이 결단하는 거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비더라. 아, 이 환상이 사사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마케도니아의 첫 관문으로 갔는데 첫 항구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항구.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부산쯤 되지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여인숙 같은데 짐을 풀어놓고 전도할 데 없나 하고 나왔겠지요. 여인들이 모이는 우물가에 왔어요. 우물가에. 우물가에 갔더니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래하는 사람 중에 여인 한 사람한테 딱 복음이 박힌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옷감 장사하는 상인 여자예요.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딱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의 첫 교인이죠. 그렇지요? 첫 교인. 루디아 여자예요. 그래, 항상 복음에는 여성이요. 잘 받아들여요. 남자들은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자꾸 미루고 그래요. 나는 천국 가서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너무 여자만 많고 남자가 적으면 그거 좀 문제 아닌가. 응?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너무 교회에도 여성들이 복음에 빨라요. 그 첫 여인 루디아가 은혜 받고 나니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한테, 선생님, 이왕 그렇게 여인숙 같은 데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머무시지요. 옷감 장사하니까 생활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머무시지요. 그래서 그 루디아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지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모임만 있지. 교회는 사람의 모이는 자리가 교회지요. 이 예배당과 교회는 다르지요. 그렇지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사람의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데 유럽의 첫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모인 교회.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그런 말씀 기억나지요? 예를 들어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식이지. 그래 시작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아데네, 고린도 쭉 내려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바닷가예요. 고린도 교회 그 바다 건너편이 로마시라. 서로 마주 보는데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3개월 머물면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3개월간 머물면서 아직 가보지 않는 로마에 교인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로마서를 3개월간 정성 들여서 썼는데 그 편지가 아주 금싸라기 같은 편지요. 성경 66권 중에 기독교 교리를 압축한 거지요. 최고의 내용이지요. 근데 나중에 로마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또 폐포가 돼가 로마로 이송돼 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사형당했지요. 그런데 핍박이 막 몰려드는 거지요. 초대교회가 막 불티나게 번성하니까 로마 제국에서 위협을 느낀 거지요. 야, 이거 뭐 시골뚝이 나사렛 예수가 전한 복음이 이거 거창한데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첫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 믿는 사람을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끔찍하게 박해를 했지요. 1차, 2차, 3차 엄청난 박해가 교회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의 먹구름이 막 몰려드는데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테네 교회 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몰려드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할 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박해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교인들에게 불안해하지 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박해를 이겨야 된다. 그게 데살로니가서가 재림의 책이지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테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박해가 막 수차례 닥치는데 그런 박해 중에서 교회가 없어져야 될 텐데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박해 중에서 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지금 우리들이 그걸 교과서로 삼아야 되지요. 첫째가 뭐냐? 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너무 정직하고 신용 지키고 깨끗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의 높은 도덕성.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도덕성. 두 번째는 뭐냐?
초대교인들이 교회에서 계속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예배 중에 막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베드로, 바울, 야고보 초대교회에서는 뭐 예배 도중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박해 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교회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역사, 이적 기사. 세 번째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그때는 요새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로 퍼지잖아요. 요새는 뭐 전염병도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세계로 퍼지지만 그때는 전염병이 일어나면 고지역이죠, 고지역. 그때도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그럼 막 전염병에 대책이 없으니까 가족들 중에도 아직 숨 쉬는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숨 쉬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전염병 돌면 겁을 내가지고 아직 숨도 안 끊어졌는데 동네 밖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직 숨 쉬고 있어요. 뭐 장례도 안 하고 막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가족들이지만은 겁을 내가지고 한쪽 구덩이에 갖다 버리면 얼마 지나고 나면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꼭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5명, 6명 나타나가지고 전부 보살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매장해주고 살한 사람은 집에 데려가가지고 민 끓여 먹이고 목욕시키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걸레가 죽는다고 갖다 버렸는데 살아난 가족들이 많아. 전염병 지난 뒤에 가족이 살아오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나라도 가족도 갖다 버렸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호해주고 민 끌어 먹이고 목욕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그 섬기는 마음, 봉사정신. 그래서 전염병 한 번 지나고 나면 크리스찬들이 인기가 최고예요. 야, 그 사람들은 다르다. 나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마을 사람 다 버렸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와서 목숨 걸고 살펴주는구나. 그 살아나온 친구의 가족들이 믿는 거예요. 전염병 지나고 나면은 교회가 부흥해. 그러고 특별히 성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 문명이 타락하면은 번지는 게 3가지예요. 마약이 번져요. 둘째, 동성애가 번져요. 동성애.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 국회에서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그러지요. 그 망조요, 망조. 어느 나라든지 망하기 직전에는 동성애가 부흥합니다. 로마 멸망 직전에도 동성애가 아주 퍼졌지요. 역사에도 폼페이입니까? 그 화산 폭발은 동성애가 최고로 성했지요. 또 성경에도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 그건 뭐 동성애가 아주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약이 번지고 동성애가 번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져요. 로마가 왜 성적으로 문란해졌느냐? 전쟁에서 계속 이겼으니까 이기면 진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농사 짓는 거, 청소하는 거 다 노예들이 하고 로마 시민들은 2가지만 해요. 낮에는 스포츠 경기 구경하고 가는 데마다 체육관이 있어지요. 저녁에는 파티 여는 거예요. 음식 잘 차려 먹고
파티 열고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뭐 다른 학이 없으니까 노동은 뭐 노예들이 다 하니까 먹는 파티를 열어가지고 실컷 먹고 난 뒤에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토하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가 어떻게 하면 토해진다. 다 토하고 나서 다시 또 먹는 거예요. 그러고 먹고 난 뒤에 술 먹고 성적으로 혼숙. 네 남편 내 남편 네 아내 내 아내 없이 서로 성적으로 토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동안에 미투하고 왜 그런 사건이 많이 났잖아요. 10명이 10명이 다 좌파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난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좌파 출신들이 뭐 박원순이니 뭐 누구 있지요? 그 사람들이 그 성적인 미투 차고 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운동권의 그 문화 분위기가 성의 공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성적인 공유 현상이 있어.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도 옛날에 운동권 때 그 버릇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운동권이라도 그런 데 안 빠지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풍조에 안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운동권을 해도 자유민주주의 하자는 운동권이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운동권 하다가 주사파로 빠진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희망이다.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어 살던 친구가 한 2년 전에 날 찾아와가지고 김 목사 큰일 났어. 이 나라 이 망조네. 왜? 그랬더니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이 희망이다. 이 주사파가 청와대 17명이나 들어앉아 있어. 대통령 특보 무슨 17명이래. 청와대 안에 있는 인사들만. 이거 이러다가 이거 뭐 주사파 천지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할 거 없어. 김 목사 왜 그래? 뭘 믿는 데가 있어? 그래. 아니지. 숨어 있으니까 걱정이지. 한테 모여 있으면은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떠내기 좋은 기요. 응? 내 말이 맞잖아요. 숨어 있으면 위험해.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서 무슨 작당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청와대에다 17명이든 70명이든 모여 있으면 딱 봐뒀다가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딱 떠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김 목사는 항상 긍정적이요. 긍정적이 아니라 세상 원리가 그런 게요.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런 성적 윤리가 타락해가지고 그래 군에 갔던 남편들도 휴가 갈 때는 한 달 전에 부하를 보내요. 장교들이. 집에 가서 내가 한 달 뒤에 휴가 가니까 그동안에 파티하고 막 살던 거 정리하라 그래라. 그럼 사병이 가서 전달하면 아내들이 그 한 달간은 목욕 재개하고 그런데 안 나가고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휴가 잘 보내고 가면 또 다시 파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의 문서를 보면은요, 안 되겠다. 군에 가는 남편들이 아내의 정조되라 그럽니까? 그런 걸 채우고 갔어. 그런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헬렌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헬렌이라는 아가씨가 양반집 귀족들 집안의 며느리 볼 때는 깨끗한 아가씨를 찾는 거죠. 그 깨끗한 아가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핍박이 있지만은 귀족이니까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볼 때는 예수 믿는 아가씨를 찾는 거예요. 가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헬렌이라는 아가씨가 귀족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서 아기를 낳은 아기가 콘스탄틴이라는 아들이에요. 콘스탄틴.
근데 콘스탄틴 집안이 로마의 명문 가문인데 나중에 황제가 죽어가지고 다음 황제를 세울 때 두 가문이 전쟁을 했어. 전쟁에서 이기는 가문이 로마 황제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헬렌 내 아들이 콘스탄틴 쪽이 약했어요. 군대 숫자가 2대1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헬렌이라는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인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족 가문에서 보호받으면서 자식을 키울 때 신앙적으로 키웠는데 이제 황제권을 가지고 두 집안이 다투는데 그 전날 전쟁이 다리 위에서 붙어서 긴 다리 위에서 두 집안이 맞붙어 싸우는데 그 전날 밤에 콘스탄틴 장군이 꿈을 꿨어. 꿈에 큰 십자가 깃발, 신천의 십자가를 딱 그려가지고 제일 앞장에 서서 십자가를 휘두르고 진격했더니 어떤 다리 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이긴 거예요. 잠 깨자마자 신하를 불러가지고 자기 꿈에 본 대로 요런 깃발을 만들어라. 십자가로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들고 내일 전쟁할 때 그걸 앞장서서 나가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십자가 깃발 들고 전진하는데 꿈에 본 그대로 다리 위에서 붙은 거예요. 근데 다리 위가 좁잖아요. 다리가 좁으니까 군대가 많아도 쓸데없어. 그거는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도 뭐 줄서가 들어오는 거지 한꺼번에 못 들어오니까 십자가 앞에 들고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겁니다. 그게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게 AD 312년인데 전쟁에 312년 이긴 뒤에 그 다음에 황제로 즉위해가지고 그 다음에 313년에 전 로마에 포고를 내렸어. 예수 믿는 건 자유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거나 하면은 벌 내린다. 전 로마의 신앙의 자유가 공포가 된 겁니다. 그게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 공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유럽이 기독교화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발길을 유럽으로 돌린 섭리가 있는 거지. 로마가 기독교가 되니까 그 기독교가 영국으로 건너갔지. 영국으로 건너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지요. 미국에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나라가 되고 기독교 정신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공로가 뭐 절대적이지요. 이게 역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걸 뭐라 그러냐?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 과정을 복음의 서진운동, 그래, 서진운동. 서쪽으로 복음이. 근데 바울이 처음에 계획한 것은 복음의 동진이야. 소아시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동남아로 그렇게 하려 했는데 복음 전파를 동진으로,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아이다이야. 복음의 방향을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돌려라. 서진운동으로 복음이 전한 거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역사에 성령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의 서진으로 태평양 건너왔는데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는데 한국교회가 비실비실해가 지어서 머물러 버리면 되냐요. 그렇죠?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서진운동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발해야지. 여기서 한 단계 건너가 중국 성교. 우리한테는 중국 성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서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중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 합쳐가지고 그 넘어는 이슬람 지역이요. 인도 이슬람, 터키, 이슬람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되지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했는데 이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백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운동, 그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앞으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지요. 이 성령의 역사라.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한국교회가 참 중요한데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해 전에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한 40명하고 2박 3일 날 비밀 부흥회를 했어요. 그 내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이제 내가 통역을 하는 거지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중국말로 통역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 찬송 부르는데 내가 놀랐어요. 찬송가 가사가 한 800곡 돼요. 그런데 800한 찬송가인데 곡조는 딱 한 가지요. 뭐든지 그 곡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곡으로. 왜냐? 찬송가 아주 작곡이 안 돼가지고. 응? 뭐든지 그 곡으로 눈을 탁 감고 부르는데 나는 중국말을 모르는데도 듣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래.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나중에 한국교회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작곡가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한 곡으로만 부르니까 곡을 붙여주는 작곡가를 보내주세요. 그러고 연주일 교사할 사람들을 좀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25살짜리인데 5만 명 교회의 대표예요. 25살인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그 청년한테 자네는 25살인데 어떻게 5만 명 회중, 영어로 congregation 그래. 25살짜리가 어떻게 5만 명 회중의 대표로 왔냐? 그랬더니 내가 17살 때 예수 믿고 성령 체험했대. 성령 체험한데 3가지만 했대. 그랬더니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5만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감옥 가서도 밥 먹고 전도하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 또 밥 먹고 전도하고, 또 감옥 가고. 이거 17살부터 계속 했더니 전도받은 사람이 또 전도하고 5만 명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야,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해야 돼요. 그러고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포크레인 보내가지고 건물 헐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짓이요.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시진핑이 데리고 가든지 회개하든지 그치요? 해결 다 해주시고 지하교회가 밑에서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 중국 간에 좀 틈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백령도 알죠? 백령도 섬 옆에 큰 석유 단지가 나왔어요. 석유.
중국 저 북한의 그 앞바다하고 백령도 그쪽에 석유 매장량이 커져가지고 지난번에 발견돼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고 약속을 했어. 미국 자본에 북한 남포항 앞에 백령도 쪽에 석유를 시추하자. 하자고 했는데 그만 트럼프도 떨어지고 사태가 바뀌어가지고 흐지부지 했는데 백령도 앞에 그 석유 단지가 큰데 중국이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이. 그건 분명히 그거는 백령도 옆에 우리 땅인데 중국이 시추를 꽂아가지고 저가 기름 빼먹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 경고해도 중국이 뭐 배째라지요. 그래서 요새 백령도에 비행장 닦고 있습니다. 비행장 닦아가지고 한국 비행장 닦아서 해병대 주둔하고 거기에 우리 바다에 우리가 석유를 우리가 캐서 가능하면 북한하고 같이 인원해가지고 석유 캐면 좋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 다 빼가도록 놔둘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계획하는 게 뭐냐? 백령도하고 중국 쪽에 산동반도요. 상동반도. 산동반도 사이에 해저 터널을 뚫으려고 그래. 해저. 설계도가 다 나와 있어요. 해저 터널을 뚫고 백령도에서 또 남포로 도로를 닦아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그저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중국이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 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하자 이거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어디까지 지금 밑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 압록강 옆 섬이 하나 있는데 압록강 밑에 중국이 좀 빌려 쓰자 해서 좀 빌려줬더니 중국 쪽하고 압록 그 섬까지 다리를 놔가지고 저 땅으로 만드는 거죠. 저 땅으로. 북한은 뭐 힘이 없으니까 말해도 든채 많지하고 군대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어디까지 비밀이 왔다 갔다 하냐면은 핵무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미군이 북한에 주둔해가지고 중국을 막고 북한에도 미군이 주둔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반도가 아시아의 중심되는 국가로 만들자. 거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서진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하고 다투고 한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제대로 믿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1등 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산 속에 있는 교회지만은 그런 사명을 가져야죠. 그런 사명감을.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자금도 모아가지고 북한의 교회도 짓고 중국 선교도 하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션 마인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통이 커지고 뜻이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허락하시고 27개국 성도들이 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서진 운동에 쓰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